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가정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흘린 그 땀의 수고와 또 눈물의 기도, 헌신을 감사하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이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으로 우리 젊은 세대를 특별히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심어 넣은 거죠. 결혼은 싫지만 외로우니까 결혼을 안 하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 그것을 괜찮다, 동의한다라는 답변이 80%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결혼을 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둘이 살면 되지 무슨 자녀를 낳아서 힘들게 사느냐, 그러한 답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또 가정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죄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두 죄인이 만나면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두 죄인인데 또 죄인이 태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값진 일이,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근데 참 고단한 일이기도 해요.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잠을 못 자고 계속 울으니까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육아로 인해서 부부 사이의 대화 단절되는 경우도 많고 갈등도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가치관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집안 분위기,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부족함, 한계, 인내심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제 아내를 손가락질하고 블레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잘못이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저의 죄성들이 결혼이라는 이 훈련장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더 성숙해지고 더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과정이자 하나님의 복에 누리는 과정이 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해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의무와 또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가장들,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가장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된 가정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인 거예요. 먼저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인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강조하며 넣었어요. 흘러가는. 다시 말하면 내 당대에 우리 가정에 경험하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복은 흘러내려가야 된다. 후대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중요한 거, 한 명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자 창조를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로 한 몸이 된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의 복이 가정을 통해 세상 땅끝까지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통해 그 복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생명이 이어집니다. 문화가 확장되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존재 목적이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이래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렇다면 아담이 뭔가 조금 결여가 됐느냐, 여자가 훨씬 우월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셔서 부부가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마무리,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가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동역자로 협력자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이자 계획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떠난다는 건 뭐예요? 장성했다는 거죠. 분가한다는 거예요. 떠나고, 성장해서 떠나고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완성된다. 그러니 요즘 시대가 말하는 비혼주의,
자녀나 아들은 기를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를 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단점도 보여요. 연약함도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나타내는 그것이야말로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복의 근원을 누려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죠. 가정을 세워야 되겠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에베소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합니까?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개인으로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명령은 오늘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듣든지 소식을 들을 때 이러한 권위가 상실되고 추락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현재 젊은 세대,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이것이 노미의 놈, 그 놈이 아니라 노멀,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권위 그런 거 없어. 우린 다 똑같아. 부모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 권위 그런 거 없어.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게 요즘의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문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부모를 순종해라.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풍조도 변해요. 문화도 변해요. 사상도 생각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 그러면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 조금 크면 쿵시러 얼굴만 보면 막 해가지고 억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좀 크면 또 그 억지로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궁시렁대고 얼굴 막 찌푸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것도 안 하니까 그냥 해주면 고마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참 그런 모습 보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이거 하면 복 준다니까 에이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렵지만 세상이 다르게 말하다 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모든 일이래요. 이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자녀에게 뭘 부탁했어요. 근데 자녀가 막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럼 얼마나 기뻐요. 막 덮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명령,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데 잠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 잠시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감히 누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거는 여러분 실질적인 실천적인 우리가 적용점이니까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만약 성경의 말씀과 반하는 부탁을 한다거나 명령을 한다, 어떻게 할까요? 만약 예를 들어 교회 가지 마, 예배하지 마, 제사를 지내야지, 조상의 차례해야지, 뭐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들을 강요한다거나 명령한다거나 부탁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 안에서잖아요. 우린 비록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더 높은 거예요. 결국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이 명령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공경하라. 2절에 3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은 행동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 태도가 마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흉내낼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공경이 있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진정한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마음으로, 중심에서, 영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살펴드리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어요. UN 기준으로 이것은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근데 아마도 이 퍼센트는 점점점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어린 사람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더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숫자도 더 많아진다니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저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이
237명, 전체 성도의 22%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작은 편입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 죄송합니다. 60대 초반이신 분들이 젊다 해서 좀 이상한데, 우리 비교적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그런 부모를 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씁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뜻이죠.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요즘에는 어린이 중심의 사회로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최고였잖아요. 아버지의 명령하면 아무도 개혁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억압하고 권위 위주로 리더십을 그리고 양육을 했던 사회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몇천 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일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버지 학교.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 저녁에 해야 되거든요. 제일 바쁜, 제일 피곤한 때. 저는 이미 목회자니까 나 이미 훌륭한 아버지인데 하면서 이런 건 필요 없는데 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잘했다, 꼭 해야 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도 곧 할 거예요. 기대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숙제가 있어요. 편지 쓰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에게 정성껏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렸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으셨어요? 받았다. 아버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부탁한 거 있고. 뭐 그걸 말로 해야. 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비교적 젊은 축에 속했는데 거기는 모든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그 분들이 다 똑같은 간증을 하는데, 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여기 계신 아마 연령 포함되실 텐데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 표현,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물론 한 번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만, 그러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역할은 뭐예요?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는 것.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끝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거룩한 훈련소 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합니다. 요즘은 너무 좀 많이 가서 뭐 훈육, 혼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죽이면 안 되잖아. 무조건 잘했어. 너가 최고야.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훈육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엄히 다스리는. 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자 책임인 거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도와 삶으로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예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인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현재 이집트죠. 그곳에서 종살이라고 있었어요. 숫자가 많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됐어요. 근데 점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엄한 명령을 하는 거죠. 요게벳이라는 연이 있습니다. 마침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남자아이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죽이지 않고 이 아이를 숨깁니다. 근데 아이가 커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을 주님 앞에 맡기며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누이고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발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을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하셨기에 그 아이를 지키신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는,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참 똘똘한 아이였어요. 공주에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잠시간 키워줄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가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공주가 그것을 수락하고 이 아이를 다시 엄마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이 잘한 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잘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분명 너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 잊지 마라. 결국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어른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돈도 없어요. 많은 유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값진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유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물려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50살, 60살 됐어요. 이미 커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장성해도 내 자녀인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려주신 이 신앙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셔서 그 자녀도 그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말씀으로 키워서 이 자녀가, 이 손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만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또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책임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내 가정을 세우겠다. 내 가정을 지키겠다. 뭐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겠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가정이 누리고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도록 내가 내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다짐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자녀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지금까지 꿋꿋이 지켜오시고 또 열심히 달려오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네,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65세 안 되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시간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우리 손을 펴고 우리 어른들 위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격려하며 확성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손을 펴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기 오지 못한 우리 가족 식구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강건함에도 복도 더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외롭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 당대에만 우리 가정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산교회가 축복의 현장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는 아직 그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구주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외롭지 않게, 우리가 힘들지 않게 우리 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내림받은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세워지는, 특별히 내 육신의 자녀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자녀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세워주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여서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것을 늘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외로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홀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 친구도 되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지켜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병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녀들의 몸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직장과 이 사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